안녕하십니까. 새 예배당에 이렇게 미디어 시설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듣는 것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 교제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듣는 것보다는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 키가 되는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죠. 또 하나님이 낳으신 자 그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신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 물론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은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높인다 라는 뜻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나의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그와 함께하는 자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내가 이루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완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의 모자이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 일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실 그 메시아, 진짜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많은 메시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에요. 종.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 모세가 그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종이었어요. 종의 언약은 율법. 그러나 아들의 언약은 복음과 진리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또 요한복음에 오늘은 요한복음을 많이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독생자가 기도를 할 때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왔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는 나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이름 그리고 직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들어가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냐 그랬을 때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내가 뭐를 안다, 뭐 어떤 걸 안다, 그런 어떤 사실을 안다, 어떤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였다, 뭐 내가 뭐 소유했다,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이 잡히죠? 영생은 어떤 뭐 사실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에 내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앞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에 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잉태를 하느냐.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 뜻이 뭐냐면, 여기 알지 못한다, 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영접하지 않았다, 또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보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 연합입니다. 연합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딱 하면 좋은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 계속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면 좋은데, 아까 읽은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및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저도 그랬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면서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느냐,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서 저도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및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농부들은 잘 알고 있죠? 농부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학생들한테 좀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USB 메모리 아세요? 학생들, USB 메모리. 여기 제가 꽂혀서 빼지는 못하겠는데, USB 메모리가 뭐냐면 이쪽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 프로그램이나 내가 일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게 조그맣지만 컴퓨터에 다 꽂고서 컴퓨터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이 조그만 USB 메모리에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조그만 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컴퓨터에 딱 꽂으면 그대로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USB 메모리도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10기가짜리입니다.
10기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1기가만 돼도 백과사전이 수백만 권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누구?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의 씨로서 온 인류가 얻게 되는 복을 창세기 때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그 씨는 다름이 아닌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많아요. 아브라함 씨에서 또 밑에 자손의 씨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한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씨 하나에 씨는 조그맣지만 씨가 제일 처음에는 무슨 씨인지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은 이거에 감씨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과씨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씨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다. 그렇지만 조그만 씨를 땅에다 심으니까 땅에서 껍질이 썩고 딱 올라오니까 이게 자라면서 사과나무인 거예요. 씨가 이 사과나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영광을 딱 보여주니까 씨예요. 그러면서 먼저 씨에 모든 것이 그 씨 안에 다 담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씨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나 DNA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그 씨에 그 나무에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같은 신성이란 말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신성하고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신성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같은데 로마서에 나오는 신성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신성은 똑같은 신성인데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도 이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자비, 긍휼, 사랑, 능력. 하여튼 그 하나님 그 모든 걸 얘기하는데 자연은 하나의 표정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만유에 속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모든 충만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담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몸이 없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시고 시간, 공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시고 충만하게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도 그냥 영이 아니죠. 거룩한 영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이 얘기하죠.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이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만물 위에도 계시는 놀라우신 분이신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 태초부터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천사들 피조물이죠. 천사들과 피조물들 앞에서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실 것을 영원 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만물을 지으시기 창조하기 이전에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삼을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형상이 뭐예요? 나타내고 보이는 거잖아. 나타낸다, 보인다, 드러낸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형상으로서 아들을 낳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내용이 좀 길지만 고도소서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네. 그리고 밑에 게 보면 거기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들이 다 그를 만미않고 그를 위하여 그의 것으로 나중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이 계실 때는 시간도 없었고 또 이분은 지으신 것들 중에 처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 증인이 가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피조물 중에서 맨 먼저 난 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분이죠. 근데 빌립보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반에서 빌립보서 교자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 그 주석에 보면 형체로 되어 있어요. 형체나 형상. 난해 주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이 같은 형상 형체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곧 아들의 형상을 진짜 영광과 존귀로 있어요. 있는데 종의 형상, 이 육체, 종의 형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아들 얘기예요. 종의 형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혈과 육을 가진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본래 영광의 광채인 아들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광채를 다 비우고 그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이 그 아담 사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도 사람으로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등한 손으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죄 없더라 뭐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사람을 구속을 합니다. 마치 대학 교수 아들이 시험 보는데 대학 교수가 자기가 시험 봐줄 수가 없죠. 아들이 해야 돼요. 사망 권세도 사람이 이겨야 되고 또 그 죄의 값도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근데 그런 복음적인 내용은 다음 달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눈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종의 형체, 육체를 가지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자, 중보자라는 게 뭐죠? 중보자. 이 보자가 다리를 뜻하는 보예요. 다리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다리. 뭐 교두보를 마련한다 그럴 때 교두보, 보자가 다리를 뜻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려면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설사 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바로 설 수가 없어서 교제가 어려워요. 그때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양쪽을 다 의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중보자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왜 만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가 왜 그림을 그립니까? 자신의 풍성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의 마음에 풍성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림 그릴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 아들도 나오시고 그 후에 만물이 생기니까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고린도 후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원래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냥 그저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 복음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가 그자냐?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이거자. 왜? 육체대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연합이라는 개념, 아까 영생은 하나님과 및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생명은 그대로 받습니다. 주고받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영원히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연합입니다. 이 그림 보면
참 주님께서 비유를 너무 아름답게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글씨로만 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그대로 다 받죠. 어떤 면에서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란 말이 뭔지 아시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기다가 가지를 하나만 그렸는데 이쪽에도 가지가 있고 이쪽에도 가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가지가 이쪽 가지를 볼 때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같은 생명을 서로 나눈다고 생각하겠죠. 슬슬 교계 지체의 원리가 좀 보이죠. 예? 예, 그림 보니까 딱 사람 몸의 지체 원리도 그런 거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원리라기보다는 독생자 쪽으로 조금 시점을 고정시켜서 계속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여기 나왔죠,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이다. 자,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나무 봤죠? 나무에 그 한 성령으로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놓고 그 밑에 주석 달기를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부어줍니다. 우리가 영과 영이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란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자, 거처라는 건 뭡니까? 거처, 처소, 집이란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쉬시는 것.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만물이나 이런 데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합한 자기의 아들들을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기도에 나왔잖아요. 창조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성령 침대라는 말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을 더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제도를 가지고 그 상징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가 뭐죠? 사람과 사람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드와 같은 그 관계는 역시 뭐니 해도 결혼이죠. 예. 말씀도 있잖아요. 한 육체가 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청혼하는 거죠. 청혼할 때 여자가 yes,
뭐 또는 뭐 우리 직으로 하면 아멘. 이거 보통 대답이 아니죠. 결혼하는 겁니다. 청혼할 때 나의 남편이 그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는 말 보통 청혼이 아닙니다. 그때 예스 하면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말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맞이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 그저 그런 거 같죠? 아니요. 제가 하는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멜린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죠. 이 사람은 1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의 5년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명한 경제 잡지가 여러 권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 5인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 10명 꼭꼭 들어갔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을 통해서 200조 원이 넘는 돈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오고. 근데 그 여자가 사실은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여자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대답을 하는 순간 그 여자는 하루 만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자,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순간에 그 남편의 재산은 여자 거가 됐다기보다는 서로 공유합니다. 공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 이거 뭐 구분이 없죠. 공유를 합니다. 자, 결혼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계가. 사장과 종업원이었는데 완전히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은 아까 그 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처럼 서로 나누고 공유, 교제하는 겁니다. 또 이 가까운 사이를 부부 관계로도 보여주지만 하나 창세기의 모든 제조가 다 그림자인 것 같아요. 뭐 왕과 백성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얼마나 이게 끌어내야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혈통으로 피를 나눠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암만 말을 안 들어도 아버지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호적을 파버려라. 호적을 파버려라.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또 그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대한 형제님이 계세요. 우리 모임에. 그분이 한때는 총각이었어요. 총각.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여기 가은이. 그런데 이대한 형제님이 또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손재주. 그래서 이 마이크나 녹음기도 이렇게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해서 녹음을 해요. 녹음해갖고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파일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하여튼 맥가이버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크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요. 녹음기기도 겸할 수 있게. 자, 근데 그 마이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나왔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그래요? 나왔다고 말을 안 하죠?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왔다는 거는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가은이는 아버지의 생명을
피를 통해서 뭐 받았습니다. 물론 위대한 형제님도 전에 사람한테 받았겠죠. 누구한테 받았죠? 아담에게 받았죠. 쪽쪽쪽 아담의 생명. 아담의 후손하고는 연합되어 있었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연합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연합돼가지고 낳자마자 연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합돼가지고 서로 나누는 사이예요. 아버지, 우리 사람 사이에서 대장제가 가은이한테 자기의 생명, 비록 땅에 속한 생명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육의 생명을 줘서 자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까 나무에 가지 없어진 것처럼 서로 공유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가은이한테만 줬기 때문에 가은이는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 아들에게 주었고 영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사람의 아들은 육으로 나요. 혈통으로. 그러나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낳았다 그러죠?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아담은 창조했다 그러죠? 그 생명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이 제 가정이에요. 죄를 안 짓고 있었으면 영원히 살까요? 제가 한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죄를 안 짓었으면 영원히 살았을까?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는데 영원히 살까? 영원히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 아니에요. 땅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 모형으로 만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세 이전부터 알려진 바 됐다는 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죄를 지니까 갑자기 어린 양이 필요하다, 구원자 필요하다, 딱 급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만물을 지으기 전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 전부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고 피조물이 연합이 어려우니 하려면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창조를 거치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죄를 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라는 뜻은 아까 얘기한 사람의 형상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원래 계셨는데 사람의 형상까지 입으신 겁니다. 저 아까 결혼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 해요. 호세아서에 나와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위와 권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 뜻이 뭡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차원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연합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의와 권변됨과 은총과 궁율과 진실함. 이게 뭡니까? 혼수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청혼을 하는데 이 혼수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와 권변됨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고 못났지만 사실 하나님 공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잖아요. 직사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주겠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거는 로마서에 같은 데 잘 나와 있고 복음 집회 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총과 궁일이 여기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십자가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홈스품을 가지고 있고 또 진실함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이예요. 부부간에 사람 사이에서는 부부간에도 뭐 그렇죠. 다 안 보여주죠. 따로따로 챙기고 예, 하나님은 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겁니까? 저 시간이 됐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배웠던 동요인데 흥부와 놀부 알죠? 놀부가 욕심이 많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다. 노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사만 알아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다.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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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내 거. 내 건 내 거다. 몽땅 내 거다. 자, 좀 잘못됐죠? 우리가 결혼하면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근데 놀부는 흥부하고 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 있잖아. 흥부하고 놀부는 형제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 맞는데 내 건 네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것을 뺏어와야 돼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연합하시면 나의 모든 거를 다 오픈해 갖고 너와 하나가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초소를 예비한다. 네 안에서 나는 세상 어디에도 내가 영원히 안식할 데가 없는데 나의 아들, 물론 독생자 안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아들들을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도 세상에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 그릴 때 그리스도를 원씨, 그 씨암탉이란 말 들어봤죠? 장모님이 딴 건 다 죽여도 씨암탉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씨암탉으로 통해서 계속 많은 닭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 안에 독생자가 계셨습니다. 품 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독생자가 계시고 수많은 이런 독생자 같은 많은 아들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죠.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영접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또 믿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또 그분과 하나 되는 거다. 이걸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학생들 빨리 봐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마치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똑같이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답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저쪽 태국에 방문한다고 미리 공문을 보내고 그 선발대를 미리 보냅니다. 그럼 그쪽 그 정부에서 그 한국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결국 D-Day 날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영접한 거 아니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미리 보냈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선지자인 신내 요한까지 보냈죠. 선발대로 보내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원님 행차할 때 앞에서 나팔 딱 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나.
뭐 안 온 게 아니라 죽였죠. 그 와중에도 이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죠. 세상에서 어렵고 병 걸리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 많은 세리와 저 창기들만 오히려 알아봤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을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삭이 자기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물론 하인과 같이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부터 리브가는 내 아내다 하고 찍어놓고 간 게 아니죠. 갈 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가서 너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너를 쫓아오면은 데리고 와라. 종이 좋은 말로 다 했을 때 리브가가 듣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뭐 가나안 가봐야 알지만 그 집에 가봐야 알지만 근데 예스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서로가 택긴 거예요. 리브가는 예수님을 딱 1대1로 이삭을 선택한 거고 이삭은 자기 약속대로 나를 선택하는 자를 내가 선택하겠다. 딱 1대1로 서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정론에 의해서 복권 집회 때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았다고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는 자를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선택했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했죠. 나 트럼프의 아들이야. 각마다 친자 소송하죠. 나 이건희 이제 미트 운동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꽤 도덕적이고 종교가인 거는 틀림없는데 후대자들이 자꾸 좋은 걸 붙여가지고 그게 가르침, 특별히 율법에 대한 본래의 뜻도 모르면서 율법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높였다 이거죠. 그분이 능력 행한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유명하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 이 사람이 막 하도 이렇게 열의가 있어가지고 최고로 되고 싶어서 했다. 자, 질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예찬이 뭐라고 대답할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나예요. 다른 사람이 어쩝시다 십자가 강도가 그랬죠. 매달렸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그 십자가 강도 사이에 사실 예수님이 기막힌 무대를 설정을 하셨는데 같이 죽어주신 거예요. 두 사람만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같이 죽어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근데 강도가 듣고 보니까 사람들의 애치는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쪽 편에서는 그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도 구원 못한다. 서로 얘기가 엇갈려요. 이쪽 강도가 듣고든 이 사람은 나의 구원자다. 먼저 구원을 요청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도 했겠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부를 때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름을 불렀죠. 물론 함부로 못 부르니까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나는 너의 좋은 말 다 있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와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극히 높은 상급이다. 내가 너를 높인다는 거죠. 하늘 위로 최고로 높인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고, 또 좋은 말 다 있어요. 나의 구원이죠. 구원 얘기도 하면 그분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분 자신이 영생이에요. 히브리어 거룩한 성호 내자 I am 그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처음에 가졌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능으로.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도 쓰죠. 자,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하늘에 성전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시록에 제가 예수님 어디 계시나 설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위에 가서 성전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우리는 베드로 1, 베드로 2, 베드로 3 다 연합된 벽돌이 아니고 성전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여기로 교회 진리 가는 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 영생과의 연합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생과의 연합 자체가 연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합은 인격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풍성히 자신의 영을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아까 나무와 가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를 아까 부부와 부자 관계를 설명드렸지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가 된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아들, 그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을 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영, 자기 자신을 주신 아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만물 가지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인 아들 안에 그 자체를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인데, 사실 영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임했어요. 근데 믿고 받는 사람한테만 영생이 축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은 받아들이고 취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하늘의 보화를, 아까 멜린다라는 여자는 재산을 같이 나눌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과 천사들까지 다스리고 왕의 권세, 또 선지자의 직분도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홍해도 가르고 다 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독생자 한 번이었지만 나중에 완성됐을 때,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는 그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복음 집회까지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는지,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듭남, 뭐 한자로 얘기하면 구원과 영생, 으로 시작해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오직 그 시작으로부터 아까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풍성히 저절로 맺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계속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